할렐루야. 꼭 누구 말하는 것 같지요? 예, 우리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인간들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또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있다면은 계속 경쟁하고 또 서로 탐색하고 어떻게 하면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육신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정신도 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이 마음을 가다듬고 수양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자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장수합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장수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분들이 제일 장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다 보면은 그 삶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젊음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우리 몸은 노쇠해지고 그리고 정신도 연약해지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연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의를 안 지키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의사들이 하는 말이 현대인들은 70%가 정신과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버겁고 얼마나 사는 것이 복잡하면 그와 같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인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첫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교회에서 하루가 더 낫습니다. 교회에서 하루가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경쟁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있을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말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성수하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없습니다. 11조 생활하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 이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 아직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모든 분들은 전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내 인간의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평안한 가운데서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문을 번역한 것을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이제 원문 번역과 이렇게 대조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이 확정되어졌사오니 내 영혼이 참으로 노래할 것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아, 너는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구약에는 다윗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또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를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과 과가 있어요. 공과 과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항상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가운데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승리자, 성공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실 때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 끝난 거지요. 이렇게 되면 그 인생은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다윗을 꼽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어릴 적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모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심금을 울리는 말들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물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의 생각이 달라. 그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큰 애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는데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습니다. 6규빗 한 뼘이면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면 6규빗 그리고 20cm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290cm가 넘는 그런 키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키가 제일 큰 그 스포츠맨이 있는데 최홍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최홍만의 키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홍만의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216cm예요. 216cm. 발의 크기는 얼마인지 아세요? 27cm.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되면은 별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격투기 선수 최홍만의 키가 216. 그런데 최홍만보다 74cm가 더 커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그러니까 이 장수 골리앗을 앞세우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싸울 생각을 못하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말 자체가 틀리지요. 이 보통 사람들은 다 살자고 도망가죠. 예,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아주 담대한 대범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 쫀쫀하고 다 비겁하고 다 겁쟁이고 그러면은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어떤 가정에서요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오니까요 남편이 도둑이야 그런 그 말을 듣자마자 이불 속으로 확 들어갔어요. 예? 남편이 도둑을 때려잡아야 될 남편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럼 누가 싸워야 돼요? 예? 여러분, 비겁한 남편하고 사는 게 불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은 그 당시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섰는데 아주 대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대범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실패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인생,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장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은 당시 사울왕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사울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왕 앞에 선 다윗은 32절 17장 사무엘상 17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장수. 예.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을 해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말도 안 되는 경쟁을 할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왕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근심하고 있는 왕을 향해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다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을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또 45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구 앞에서 한 말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한 말입니다. 방금 전에는 사울 왕 앞에서 한 말이고 지금은 골리앗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러한 용기가 있었을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은 시체 앞에서 일어날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동안에 돌아가셨던 분들 또 이제 막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명했고 여러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믿음에서 나온 것. 믿음에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였고 그날의 싸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 아까 읽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결론에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가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겁먹고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두렵고 믿음이 없어도 아멘 하셔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아직도 믿음이 안 생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언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 그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살아있을 때 믿음 가지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 가서 믿음 붙들면 뭐 하겠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윗처럼 온 천하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병든 자를 향하여 선포하고 죽은 자를 향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여러분, 사람도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예?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이 다윗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체험 안 해보셨죠?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말 크게 감동이 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금을 울렸던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변국과 전쟁을 치르고 주변국이 어느 정도 평정이 되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을 보면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 자기를 위해서 백향목 궁을 지어놨어요. 왕궁을 아주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는 전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전은 천막 속에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울컥한 겁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거기서 정말 이 마음을 굳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다윗이고 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했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었던 다윗이었지만은 그러나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짧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었고 정말 하나님 덜 가까이 모시려고 했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보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왕궁을 짓는데 이렇게 거금을 들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왕궁을 졌는데 하나님의 전을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왕궁은 이렇게 화려하게 져놨는데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내가 소홀히 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성전을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은 그 화려한 왕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천막 속에 있다는 것을 보고서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따지지도 않고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날부로 다윗은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어떻게 하면 더 한 푼이라도 더 벌까, 더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이 될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100% 승리합니다. 그래서 8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도 보니까 8장 14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성대국이 되게 하셨으며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으며 그러므로 그의 왕권이 이 지상의 왕권에서부터 영원한 왕권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일평생 이 큰 두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문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원문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이 확정되어져 싸우니 내 영혼이 참으로 노래할 것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아 너는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왜 새벽을 깨우겠다고 했을까요?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의 내용은 원수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내용을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나의 걸음들을 향하여 그물을 준비했도다. 나의 영혼이 구부러졌도다. 그들이 나의 앞에 웅덩이를 팠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한가운데 떨어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이 준비되고 나의 마음이 준비되어 내가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나의 영광아, 너는 일어나라. 비파와 수금아, 너는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의 주님이시여, 제가 백성들 중에서 당신께 감사할 것입니다. 제가 나라들 중에서 당신을 찬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애가 하늘까지 이르고 하늘까지, 그리고 당신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게까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하늘 위에 높아지소서. 당신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잠을 줄이고서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겠다는 말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께 끈끈한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만 합니까? 새벽을 깨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위대한 자로 남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최고가 됩니다. 사업에서 최고가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최고가 됩니다. 노예를 가도 총회를 가도 또 어디를 가도 최고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새벽을 깨울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교회를 너무나 핍박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핍박하고 감옥에 갖다 가두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하게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바로 그러한 체험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이성적인 사고를 신앙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자기의 이성적인 사고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우리가 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영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영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인간적인 사고로, 이성적인 사고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지고, 새벽에 좀 기도합시다,
우리 공예배에 참석합시다. 우리 충성합시다. 전도 좀 합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창피한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왜 이 다윗처럼, 바울 사도처럼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되시고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주님의 전함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 경지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해 불가합니다. 내가 그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게을러서 우리가 정말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동 안 되실 리가 없어요. 잠을, 정말 피곤하지만 잠을 덜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신앙.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17절을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은혜로 다가왔다면 영이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제 말에 깊이 동의하시게 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신앙처럼 진부한 신앙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아, 왜 교회 또 가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귀찮아.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다시 말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6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은요.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게 없습니까? 진부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 하기 싫은데 하는 신앙. 여기 다윗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그럼 때려칠까요? 얼마나 불쌍한 신앙입니까?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떼굴떼굴 굴르셔요. 금식하셔요. 하나님 앞에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 안 만나주면 난 죽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은 우리 교직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직자 총회 그 총회에서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어서 짧게 해달라고. 그래서 10분 안 되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너무 짧게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예. 그런데 너무 은혜가 컸다고. 저를 찾아와서 너무 은혜가 컸다고. 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진부한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메마른 영적으로 드라이한 그런 신앙이 됩니다.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는 신앙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안 되면, 기쁨이 안 되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 생활하십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의 신앙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느 곳에 계시든지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이 피곤해요.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항상 그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결단하세요.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부별해 드려야 됩니다. 그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찌끄러기를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바칠 때에 저는 거, 이런 것 갖다 바치지 말고,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바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가축도요, 제일 좋은 것은 팔아먹기 위해서 다리 저는 거, 이 몸에 흠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습니까?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걸 먼저 띄셔야 돼요. 할렐루야! 꼭 실천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되면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됩니까? 정말 저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조남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 말에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림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믿음은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의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약화시키고 마음과 육체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날 것을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깊은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영이 맑아지기를 선포합니다. 새 힘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